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오늘날은 뭔가 낚는다는 게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또는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쭉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함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면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쫓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따라가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너무 좋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의도치 않은 또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갑자기 성전 이전에 대해서 최한 목사님 말씀하시고 홍정신 목사님 말씀하셔서 자초지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거의 자초지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 강단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전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대로변에, 지난주 이야기예요, 큰 대로변에 저 건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저기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건물인데, 웃긴 건 7층 레스토랑인데 아직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망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가고 싶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가 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번호를 사진을 찍어서 갔는데 우리 강윤준 쌤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특정 금액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 믿음의 수준은 아니고 재정 수준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모르겠다 하고 이제 WLI를 가서 이제 예배팀 방에서 같이 이제 우리 형제들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가자, 막 사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없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러자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수목을 보내고 금요일날 최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하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님들에게 헌금 인도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홍 목사님께 그 건물을 봤는데 너무 좋았다.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그만한 재정이 안 된다 그랬더니 홍 목사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성전 이전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한 목사님에게 헌금 인도하게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채한 목사님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4살까지 한국에 사셨거든요. 한국말을 진짜 잘 알아들으세요. 헌금 소리를 듣고 오케이 하면서 뭐 그냥 알아들으셨어. 자기가 헌금 인도한다는 걸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이틀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약 8천 정도의 재정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랍죠. 막 손이 떨려. 너무 감사하고 채한 목사님도 약정하셨던 헌금을 이제 $1,000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지난주에 현장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HIM에서 KCC에서 이제 홍정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단체에서 저희 교회로 1,000만 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성도들의 헌금과 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의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누구시지? 하는데 헌금이 들어와 있고 어떤 선교사님도 저희에게 헌금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외부적으로 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홍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몇 분이랑 같이 그 장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장소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장소가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들어갈게요 해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보다도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금액도 쉽지 않은데 저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집에 와서 제 취미가 부동산 찾기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여기 좋겠다 이렇게 항상 소망을 꿈꿉니다. 제가 부동산을 보면서. 그래서 이건 내가 살 땅인가 교회가 가야 될 곳인가 뭐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여러분 주일 설교 생각나세요? 지난 주일 설교? 설교 제목이 저 산지를 주소서였어요. 홍 목사님이 하는 찬양 스타일 제 취향 아니거든요. 약간 취향이 달라요. 근데 이번에 진짜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홍 목사님 찬양을 듣는데 내 취향이 아닌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성찬 지난주에 하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옛날에는 울려 퍼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뇌당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엔 울려 퍼지면서 눈물이 같이 나.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중병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저녁에 이 부동산 이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부터 저 산지를 주소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내가 드디어 세뇌를 당했구나 이러면서 찬양이 막 떠올라서 막 찬양을 하니까 아내가 막 옆에서 웃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하냐고. 근데 부동산을 찾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셨나 보다. 그리고 동가격대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한 곳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겠다.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브론 스퀘어예요. 여러분 저 산지가 헤브론인 거 아시죠?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이. 네, 저 산지가 헤브론이.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고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건물 이름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좀 더 해보니까 그 건물이 아직 안 지어졌고 12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되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통화했어요. 진짜 세상에 우연이 없다더니 저 산지를 주소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여전히 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정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근데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낚시하고 와.
그러면은 이 붕어, 물고기 입을 열면은 거기에 동전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너 반세겔, 내 반세겔 이렇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급을 주실 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 공급의 문들을 여시는 분입니다.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전할 즈음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놀라운 공급들을 우리의 삶에 또 이 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내 삶에 또는 내 역량에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시즌에 계속해서 이제 사도로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저분들은 왜 이렇게 일들을 저지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저지를까? 여기 와서 또 저지르고 가셨잖아요. 저녁 식사 때 입을 잘못 놀렸다가 뭔가 저질름을 당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 이제 성전 이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삶이 저렇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저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홍정신 목사님의 여정을 들으셨죠? 기도원을 계약했는데 2번을 취소당했어요. 깡패들이 와서 일주일 만에 쫓겨난 적도 있어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거기를 돌면서 저 산지를 주소 찬양을 했대잖아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사러 안 온다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계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정말 현실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가셔서 결국은 그 여정을 성취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갖도록 확장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들이 허무맹랑할 수가 있어요. 애 하나도 못 낳고 99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방의 아버지다 이래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애를 여태 못 낳았어. 그리고 99세야. 근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번역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믿음을 창시하신 분, 믿음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창조하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꿈과 비전과 소망들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고 있다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이에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잘 돼도 어느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각 영역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자로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 주인들 중에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분의 몸인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여정 중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화되기 시작한다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는 은혜들,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 이 못돼 먹은 성격 계속해서 바뀌는 은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지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은혜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각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둘씩 짝지어서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요셉이 바로왕의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연단이 있었죠. 뭐 형제에게 팔리고 종살이 하다가 감옥 갔다가 잊혀짐을 당하다가 이제 바로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죠.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저축을 하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나라를 먹이십시오라는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죠.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탁월한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뽑을 만한 인재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냥 너를 뽑아줄게 낙하산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재앙을 모면할 만한 해결책을 가진 인물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부여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나 스스로 나 왕이여, 제사장이여, 세상이 너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연봉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계세요. 뭐 이런 거. 아무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명칭들, 이름들을 부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원,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권능을 공급하실 것이고 재정을 공급하실 것이고 영향력을 공급하실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영역에 주님의 초자연의 공급을 통해서 이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한대요. 왜냐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날 보낸 곳에 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주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방향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곁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견, 나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여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주님의 아이디어들과 지혜들, 계시들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주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계절이 바뀔 거예요. 영적인 계절이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을 한 번에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면 여기 누가 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더라 이러고 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까먹는 우리들인데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1.1에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지만 그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때 부여하시는, 그때 풀어놓으시는 영적 계절과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영적 계절로 우리가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항상 말씀 나누는 거지만 제철 과일이 키우기도 쉽고 싸고 맛있습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영적 계절이 바뀌는 흐름 가운데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순풍을 타는 것 같은 그 돛담배 같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적 계절의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영적 전쟁으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좋은 집에서 잘 인정받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의 다윗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고난의 여정이 있었고 그거를 통과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자 오직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품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공격이 있고 나의 쓴뿌리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쓴뿌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넘 쓴뿌리도 있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놈도 좀 그런 것 같고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 간신히 추스려 가고 있는데 옆에서 사건이 터지고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실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주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두 가지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초자연적인 능력,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언을 말하는 것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종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하나님 수준으로 머물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가르쳐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분이 주식 영역에 있었어요. 그쪽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이 목사님에게 어느 주식이 어느 날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 것에 대한 감동이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과 그 주식 가격이 딱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직업군 안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 기울이면서 한번 그대로 투자를 한 거예요. 항상 수익.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뭐냐 비결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목사인데 주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우리도 알려줘. 그래서 이제 그 팀이 같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감동 주식 대시들을 이제 듣고 그대로 이제 주식을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팀의 수익률이 다른 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회사를 따로 차렸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왕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부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각 영역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야말로 이 땅의 사브낫 바네아가 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조금 연약하다가 이제 용기를 얻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스케일을 키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키워진 부대의 크기만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데일 마스트 목사님이라고 WR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한 번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내 사위가 되라. 내 딸을 줄게.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이러면서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빼앗기게 되죠. 첫째 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둘째 딸을 맞아들이게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위를 계속 높이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여러분들의 지위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적 지위도 점점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지위에 걸맞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왕이 행차를 하다가 똘똘해 보이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거지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 만에 신분이 그지에서 왕자가 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있는 곳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씻을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던 냇가로 가서 세수를 하고 있었대요.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다 쫓아가. 어디 가십니까 왕자님 이러면서 다 쫓아가는 거야. 신분은 바뀌었지만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서 행동이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나는 왕의 후계자구나. 나는 더 이상 냇가에서 씻었던 거지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에 걸맞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왕처럼 사고하게 되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수준에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한 공급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찮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님이 내 직급을 가지고 내 상황에 계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영역의 하늘의 공급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빨리 하는데 굉장히 빡세네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의 삶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까지 저주하면 동일한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 산더러 던지워 바다에 빠지게 하라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입니다. 성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제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상황이면 겁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이 그런 돌파들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어서 저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증을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고양되고 이제 증가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장착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두려워할까? 믿음을 가지실까? 물결이 치고 파도와 풍랑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계셨죠.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잤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한계는 환경을 잠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래?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수준, 이것도 꽤 괜찮아요. 자기 혼자 절망하는 것보다는 꽤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자로 일어나서 환경과 상황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혜를 가지고 돌파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붓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귀신에 들렸던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쫓아오죠. 이 아이가 불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이거였어요. 주님께 오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주님이 고칠 수 있을까?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바꿔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은 주님 믿겠습니다. 어떻게든 믿겠으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은 그걸 또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경험 이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자유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장착됐을 것이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번역을 잘 보면은 현재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w fait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오면 곧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아주 현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오랜 기간 중보 사역에 헌신하셨던 분들을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하다 말아요? 그랬더니 믿음이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곧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이 오면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곧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증가되면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다 다르죠. 적어도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2000살 계세요. 2000살?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대가지불이 2000년 전에 지불되었으나 믿는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은 현재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오늘 내가 믿을 때 병에서 오늘 치유됩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해.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분이 나의 불안함을 대신 짐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완전한 평강을 나의 삶에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평강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공급되는 공급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슬라이더 좀 잠깐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좋은 결과들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의 타락과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규격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의 그 규격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내용까지가 에스겔 4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 47장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요 옆구리 쪽. 신기하죠. 여기 동쪽이래요. 옆구리 부분. 예수님이 여기 창을 찔렸잖아요. 이쪽에. 옆구리에서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스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내리는 방향으로 쭉 1천척을 청량해서 따라갔답니다. 1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5, 60cm 정도 돼요. 예를 들어 50cm라고 하면 500m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더니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쫄쫄 흘러내리는 물이 갈수록 더 깊어져. 보통 흩어져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내리는데 점점 깊어져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점점 가는데 1천척을 청량해서 갔더니 발목, 더 갔더니 무릎, 더 갔더니 허리, 그 다음은 헤엄칠 만한 강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뭐 인도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구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예언을 할 때도 굉장히 모호한 사인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아주 모호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강물이 깊어집니다. 이제 발목에서 허리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내가 느낄 만큼, 내가 물속에 이 정도 잠기면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느낄 만큼의 수준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스스로 주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인도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죽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를 흘러가요. 예언적으로는 세상을 상징해요. 죽은 세상. 세상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여러분들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는데, 그 강물을 교회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강물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증가된 채로 이제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기 나오고 있죠. 바다의 기능이 회복돼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 망할 거니까 다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제 그 사람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가기 시작하면 그 강물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죽은 바다 같은 세상에서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물을 쳐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강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와 사업과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거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그 지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영역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급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처럼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팀 같이 찬양해 주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뒤에 오중사역 브리핑이 있어서 제가 오래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나? 아니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주님인가? 나는 주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점검되어야 할 중요한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따라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터진 웅덩이 같은 삶입니다.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곧 소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 같이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섬길 자, 우리의 따라갈 분을 택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잘 주님을 쫓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스승으로, 주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주를 쫓겠사오니 우리를 주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 짧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에 순종하고, 예, 주님, 내 삶의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주를 쫓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예, 나의 주인으로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나의 삶의 통치자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겠사오니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공급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받은 땅에서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더 깊은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시켜 주시고 성령의 생각들을 주시고 영적 계절들을 풀어놓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공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주셔서 이 여정을 하나님 주님의 공급을 받고 현재 역사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계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변혁시키는 부르심의 여정으로 이 교회가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진동하는 때이고 전 세계가 진동케 되는 시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 시즌에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를 따르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 주님 놀랍게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사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경배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